하나님께서 우리 이 권사회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 마음의 소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나왔으니까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믿음의 기도로 매일매일 승리하세요. 네, 우리 믿음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인생은 믿도록 태어났다, 마치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맺듯이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항상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을 안드로포스, 즉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신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가 전부 다 완전히 무신론자는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믿지는 않지만 아예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이 따로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과 돈과 명예, 권력 등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너 자신을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죽어서 이별할 때가 올 것이다. 돈이나 명예를 믿으라, 그러면 언젠가는 돈과 명예가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면 후회할 것은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무엇을 믿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자 다짐하고 어떠한 의지를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써 갖게 하신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큰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약하고 작은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고 그리고 그에 따라 믿음의 상태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믿음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늘 내 스스로 점검하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을 키워 나아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나태하고 게을러서 우리의 믿음을 잠깐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을 때 과연 그 믿음이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쉬웠던가요? 약해진 믿음이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인데 약해진 믿음으로는 사탄의 공격을 완전히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해요. 내 믿음이 너무 약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라고 깨닫고 이제 내가 다시 옛날에 그 뜨거웠던 굳건했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연약해지고 다시 흔들리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한번 조여진 나사는 잘 풀려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몇 번 반복해서 풀었다 조였다를 반복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도 그 나사는 점점 풀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상태 또한 그렇습니다. 늘 경건과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혹시라도 느슨해져 있다면, 나태한 마음과 게으른 마음이 나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믿음을 무장하시고 다시금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그 대속의 사건을 나의 구원의 역사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선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이 구원의 믿음의 선물이에요. 그렇게 내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기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은 없으면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과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와줍니다. 정말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귀한 손님으로 교회에 나왔으니 내가 요구한 상황에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대접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금했고 내가 봉사도 했고 내가 없는 시간 쪼개어서 기도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감사의 고백으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과 동시에 구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삶의 그 모습,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순종도 없고 행함도 없지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있는 믿음,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넘어서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즉 도우심을 얻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주변에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여인보다도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부모된 입장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일이 당연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또한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나 그 당연한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를 안아주고 또 선물과 용돈을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듯이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병듦이나 더러움과 아픔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능력의 팔을 펼쳐서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분이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하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진실하게 그 소원을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방정 떨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은 뭐 상놈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얘들아 집에 불 났다 빨리 일어나라, 여보 우리 집 불 났네 가서 물 좀 가져와, 이렇게 하시겠어요?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어이 거기 지나가는 양반, 내가 물에 빠져보니 숨이 차 못 살겠네, 나 좀 도와주시게 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를 지르겠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겁니다. 내 목이 쇠건 어쩌건 상관이 없어요. 내 목소리가 아름답건 아름답지 않건 상관없어요. 불이야! 소리 지를 거고요. 사람 살려! 소리 지를 겁니다. 잠 좀 깨셨죠? 네.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점잖 떨고 이래저래 눈치 볼 필요 없었어요. 물론 문제가 없을 때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 늘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문제가 우리 삶에 닥쳐왔을 때 우리는 긴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소원을 아뢰을 때 가나안 여인처럼 병든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도 간청하는 간구를 외면치 않을 거다. 하물며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22절의 여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대요. 자식의 허물과 자식의 약점을 들추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보통은 감추죠. 보듬어요. 그것이 자식의 삶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자들도 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내 자식이 지금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지금 예수님 앞에 아뢰고 있는 장면이에요. 기도자의 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자백할 때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회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소원을 아뢰을 때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의 손길을 나에게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들도 담당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청년들하고 상담을 종종 할 때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항상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 기도하되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곳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장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응답으로 지금 결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혹시 살면서 그때 이런 기도도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기도하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라면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질병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병명은 무엇인지, 또 치료의 그 진행 과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누군가의 관계의 깨어짐은 어떠한 상태인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내가 겪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문제들은 어떠한지 정말 진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인 여러 성도님들도 분명히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구나라는 많은 믿음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미사여구나 포장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기도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시되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겪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오른쪽 눈을 다쳤고 병원에서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고 집에서 한 2달간을 누워서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야 했던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 눈을 다치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3시간 반을 수술을 하고 나온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 눈은 이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쪽 눈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니 선생님은 그냥 계속 치료를 진행해 주십시오 였어요. 아니, 의사가 이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어요? 포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포기해야 합니다. 라고 의사가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마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한 7시간 정도로 이제 수술 받으면서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기도와 고백대로 물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제 눈을 가지고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물론 한 달이 넘는 그 병원 기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정말 심각한 병균에 감염돼서 양쪽 눈이 모두 다 실명될 뻔한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눈 안에서 실핏줄이 또 터져가지고 다시금 또 실명 위기에 처해서 또 대수술을 받는 그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초반에 치료받는 그 초반에 어머니께서 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끝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저는 치료받고 지금은 제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공평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또한 포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포기는 믿음의 행위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긍휼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그 내용을 보면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을 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표현한 개들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을 포함하지 않는 이방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면전에서 듣고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로 취급받고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 취급받고 있는 거죠. 또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가 아니라 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 딸 또한 마찬가지로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욕먹는 거는 대부분 참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못 참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내가 욕먹는 건 참을 수 있고, 부모님을 욕하면 이제 못 참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녀를 욕하면 어떻게 되죠? 안 참죠. 그건 안 참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녀를 누군가가 막 헐뜯고 욕하고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무시하고 있어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내 자녀가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대목에서 그 믿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화낸다고, 짜증낸다고, 삐진다고, 대든다고, 자존심 세운다고 해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도 참 많이 있어요. 조롱당하고 창피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네, 좀 길죠? 네. 끊어서 할까요? 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립시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소원을 아뢰는 가나안 여인은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칭찬해 주셨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그 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기쁨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도 태풍처럼 속수무책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힘들고 지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풀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 흔들림 없는 큰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음성도 들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